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 문제를 놓고 또 우리 간구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갔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믿겠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증거들을 우리로 만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89편을 길게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셨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너희들이 내 규를 따라야 되지만 너희들이 내 규를 지키지 않아도 징계의 채찍은 내릴지언정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어,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마지막 그 남유다가 심판받는 그 점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앞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의 채찍을 때리지언정 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하고 뭔가 충돌하는 것 같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주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주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도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겨서 다시 70일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상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주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89편 3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BC 722년에 BC 586년까지 136년 동안이나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죠? 성경 곳곳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함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참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줬지만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도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가니까 그 므낫세의 악행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접을 때가 됐다. 이 땅에서 잠시 그들을 내보내서 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어떤 일정 기간을 거치고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면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이게 시편 기자도 굉장히 성숙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언약을 붙든 사람이지만 지금 이 점에 마지막 멸망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종 같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애굽에 붙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증거로 나는 이 땅에 땅을 사겠다. 여러분 이 땅이 멸망했으면 땅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죠?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론 징계의 채찍도 내리고 뭔가 이런 어수선한 혼란의 사태도 되고 하나님이 누구 털어낼 사람을 털어내고 또 하나님 다음 때인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 그죠? 그때 그럼 깨어있는 종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새겨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무조건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다윗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시잖아요. 그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지만은 좀 더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불순종으로 우리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그 마지막 때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호야긴 왕도 18살에 왕이 됐는데 3개월 있을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혀가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3개월 왕하고 잡혀가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왕이 된 여호야긴 왕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저의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다윗과 약속하겠는데 너희들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라고 묻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그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약속을 이행한 결과죠, 그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의 정의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왕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신 일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살에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어머니도 잡혀가고 많은 고관들이 잡혀가고 이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하면 아, 그것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다윗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제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붓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여서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게 내가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하려면 다윗과는 그렇게 약속해서 실제로 다윗 시대 때는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적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런 이치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함께하신 정거를 보여주었고 적들을 물리치게 했고 그들이 강탈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울타리가 파괴되고 그 요새가 무너뜨려지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거꾸로 당하게 했고 그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명기 28장만 이해해도 이해돼요. 적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 어제 계속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둔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이 완강이고 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지금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울타리가 파괴되고 요새가 무너뜨리되고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나는지를 빨리 원인을 분석해야지 더 이상 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어주게 되죠. 그죠? 바로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파리재앙으로 피재앙으로 개구리재앙으로 우박재앙으로 7가지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그죠? 흑암 재앙으로, 장자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일단 대한민국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바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장했죠.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이다. 할렐루야면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겸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술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라도 이 땅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이 땅의 주술행위와 이 땅의 우상숭배와 이 땅의 분열과 이 땅의 거짓과 이 땅의 불의함과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른 처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종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다면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요. 그죠? 이런 일이 당한 일이 왜 일어났다? 그들이 불순종.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저 바벨론 군대를 오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탈취해 가게 하고 왕도 사로잡아 가고 왕의 부모도 그 여인들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손을 높여줘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기쁘게 했는데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순종했을 때 축복도 약속이고 순종했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23절과 24절을 참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다윗 왕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이죠.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되었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는데 지금은 나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벗게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장군 군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죠?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준 교훈이었거든요. 그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그들이 칼날이 둔하게 하시고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그들이 버티지 못해서 마침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래도 왕도 완전히 바꾸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죠, 여러분? 그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 왕자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그 왕이 보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44절 그의 영광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치겠다. 저기서 영광은 바로 그의 명성과 탁월함.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영광 카보도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의 영광, 그의 명성과 탁월함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하나님이 땅에 엎으셔서 그렇게 왕된 지 3개월 만에 그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삼촌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되었지만 그 시드기야도 마지막 BC 586년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죠? 45절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게 바로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거든요. 1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겨우 3개월 하고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요. 그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참고하자고 그랬었죠.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구약 성경 604면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가 8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렸는데 9절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잘못됐더라도 누군가 끊어주는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에 이르니까 12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며 왕이 포로로 잡더라. 포로로 잡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 근거록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지금 열왕기 하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근세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들만 크게 남기는 이야기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게 이때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딱 주목할 말씀 9절 말씀이죠.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나요. 그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왕 상결 말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었다는 것은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로 다 잡혀가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니까 그런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이 매섭게 내리치더라는 것이죠. 그죠? 자,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고 언제까지 주의 노가 이 땅에 불붙도록 하시겠습니까? 자, 너무나 힘들면 이런 호소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호소도 하지 말라 소리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왜 숨고 있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도 갖가지 하나 하려면 이 46절의 이야기만 계속 넋두리처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우리들의 왕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저렇게 호소하십시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오면 하나님이 알게끔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난지 조금 전에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만 하고 바벨론 군대를 그곳까지 보내가지고 3개월 만에 사로잡아가고 대신 자기 삼촌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가 그라는 것이죠. 47절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자,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자기도 그 구성원이니까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세상이 되면은 그 구성원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땅을 누가 삼키려고 하고 있는지, 누가 넘보고 있는지, 그 불건적인 세력들이 앞잡이게 되어서 누가 활개치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죠? 이 나라가 적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면 그 구성원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나라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구성원에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라는. 지금 나이대가 얼마나 짧아요. 지금 이런 위기가 왕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나에게도 지금 닥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답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우리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적어도 껴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서 그것을 막아낼 책임이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죠?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구성원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비천한 자만 남았는데 이 시편 기자도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빠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항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홀히 건져서 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 넘보고 있다? 불건조의 세력들이 이 땅을 넘보고 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중국을 삼켰어요. 저 러시아를 삼켰어요. 북한도 삼켰어요. 작디 작은 나만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져야 되잖아요. 적들은 이 나라를 삼키고 싶겠죠. 이 땅도 붉은색으로 칠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지켜서 하려면 우리가 지킨 하나님의 법이 거꾸로 온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선교대국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찾아서 바르게 행동할 때라는 것이죠.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천의 인자심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때에 대한 분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여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이 주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가. 계속 지금 새벽에 듣는 말씀은 여호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수축해 드려야 된다. 회개로 그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된다. 하려면 정답을 알았으면 움직여야 돼요. 정답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시고 많은 민족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데 그 모든 비방이 지금 내 품까지 왔습니다. 왜? 지금 구성원이니까. 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당하는 구성원의 모습이니까. 이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는 올려야겠지만 이거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철저하게 이제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지금 이 기자는 계속 다윗의 후손 왕 여호야긴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 말이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가 아까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51절까지 끝맺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5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이 등장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자, 조금까지는 하나님 어찌하여다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52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시편은 제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편 73편부터 89편이 바로 제3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은 51장 51절까지로 마치는 것이고 이 52절은 전체 시편 4권의 마무리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만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면 깨닫게 하듯이 그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잘못이네요. 우리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52절의 고백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가 깨달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는 시편 전체 분류해서 제3권의 마무리로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바로왕은 겸비치 못하여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야 항복했지만 그 항복도 거짓 항복이었음을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바로왕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오늘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적으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건과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